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사무엘상 13장 13절로 14절 말씀, 구약 427면쯤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도다. 왕이 왕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왕에게 내리신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리하였더라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왕의 나라를 영원히 세우셨을 것이거늘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주자로 삼으셨느니라 하고. 아멘. 할렐루야. 네, 우리는 계속해서 His Story 이 말씀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 시간이죠. 지난 강의를 우리가 살펴보면 첫 번째 시간은 창조 모든 이야기의 시작, 그리고 아브라함 하나님의 부르심 소명에 대한 부분이고, 그리고 지난 주에는 출애굽 하나님의 구속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특별히 그 가운데서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들었고요. 오늘은 다윗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요인본을 참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신약 성경에는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임을 강조하는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자, 신약을 시작하는 첫 구절에 다윗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이 나옵니다.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구약과 신약이 연결된다는 거죠. 자, 예수님은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습니다. 또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향해서 뭐라고 불렀는지 아세요?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복음서를 보시면 많은 명자들이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말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대표적으로 예수님이 예루살렘을 입성하실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어요.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런데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는데 정말 유대인의 왕만이 되십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유대인의 왕만이 아니라 이 세상을 구원하시기로 온 세상의 왕으로 오신 분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자신들의 왕이라고만 생각을 했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유인물에 보시면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기대를 표했습니다. 복음서와 바울 역시 복음의 핵심은 부활하신 다윗의 자손 메시아 예수가 창조세계의 주이자 그리고 왕임을 말합니다. 자, 바울의 서신들을 쭉 보게 되면요,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 메시아고 창조세계의 주 되시고 왕 되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계속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의 자손이 영원히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릴 것이라는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이제 하나님의 언약이 나오죠. 하나님의 언약을 통해 다윗은 가장 위대한 자손인 예수님께로 이르는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에 담긴 기대와 약속을 알기 위해서는 출애굽 이후 역사의 흐름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조금 전에 읽은 내용 중에서 다윗은 뭐라고 했어요? 가장 위대한 자손인 예수님께로 이르는 미래를
내다보게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다윗에 대해서 배울 건데,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인데요. 이 다윗은 그냥 평범한 인물의 다윗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보게 한 하나의 통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출애굽 이후, 지난주가 우리 출애굽이었는데 이후에 이제 흐름을 보면서 다윗으로 나가면 좋겠는데요. 두 번째로 이제 성막과 광야 이야기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구속하시고 그들과 언약을 맺으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자, 첫 번째로는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내 백성 삼으시고요. 그래서 그 백성을 통해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를 원했어요. 그 뜻이 뭡니까? 우리 두 번째 강의 시간에 뭐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한다는 거죠. 자, 그게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인데, 자, 우리 그 유인물 같이 읽어볼게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 자, 무엇을 건축했죠? 성막을 건축했어요. 성막을 건축하여 뜰, 성소, 지성소를 통해, 자, 성막의 모양을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누리도록. 이 성막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이죠. 거룩한 임재를 누리도록 하였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입니다. 광야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회막이 함께 있었습니다. 성막, 회막 같은 뜻이에요. 성막에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에 밑에 가는 막이라는 거죠. 회막. 이 천막, 이 성막이 여러분들 텐트예요. 천막. 예, 이 천막은 하늘과 땅이 만날 수 있는 곳이었죠. 예. 하나님께서 성막을 통해서 만나 주셨잖아요. 곳이었으나 인간의 죄입니다. 인간의 죄와 반역은 하나님과 갈라놓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친히 무엇이 되셨어요? 성전이 되셨고, 그 후에는 교회가 성전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게 이제 구약과 신약을 쭉 연결해서 이 성막을 보게 되는데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있는 또 단락도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택감 받은 백성들이었지만, 자, 광야에서 하나님을 향한 끊임없는 불평과 반역을 자행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그들을 인도하시고 먹이시고 물도 주셨어요. 그렇죠. 메추라기와 만나로 바위에서 생수를 터뜨려 주셨죠. 놀라운 뭡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자, 완성된 성막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재하는 것은 그들의 불순종과 반역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자신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줍니다. 지난 주에 언급된 단어죠. 신실함. 하나님의 목적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의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도 그것이 계속 나올 겁니다. 자,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하나님께서 주신 성막을 짓고 그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그 가운데서 반역하고 불평하고 이런 과정을 다 거쳤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성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임재하시고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적 신실함을 보여줬다는 거죠. 자, 이제 여호수아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여호수아서는요, 땅 정복 이야기인데요. 여호수아서는요, 적을 때려 눕히는 신나는 전쟁 이야기가 아닙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서를 쭉 읽어보면 앞부분에 막 전쟁 이야기가 많이 나와요. 예. 그 부분 승리하기도 하지만 패배하기도 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미국의 뭐 서부 개척 이야기가 있는데 유럽 사람들이 가서는 인디안들을 죽이고 마음대로 땅을 빼앗고 하는 이런 전쟁 이야기로 생각하면 안 돼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여호수아서를 읽으면서 되게 기독교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기독교 뭐 사람을 뭐 함부로 죽이고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런 이야기는 아니에요. 자세히 보면. 자, 읽겠습니다. 유명히 나온 것. 하나님은 무조건 이스라엘 편을 드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죄를 지으면 더 엄하게 벌하십니다.
자, 정복은, 자, 여호수아에서 이야기하는 정복이, 전쟁의 정복은 뭐냐? 그 답이 뭐냐면, 제한된 무력 행사. 제한된 무력 행사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막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내 감정이 내키는 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렇게 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가나안 사람들이 저지른 악행에 대한 심판의 대행자로 사용되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대신 그들의 죄에 대해서 심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라고 한 대로만 한 거예요. 그게 대행자죠. 그래서 여호수아의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을 선택해야 합니다. 선택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음을 말해줍니다. 하나님 우리를 선택하셨어요. 그럼 그 하나님의 그 부르심 우리가 응답을 해야 되는 거죠. 그게 이제 다른 말로 하면 선택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서 마지막 부분에 여호수아가 이제 나이 늙어 죽을 때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한 내용입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서쪽에 섬기던 신들이든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자,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에 의해 형성된다는 말이에요. 택해라 했잖아요. 하나님을 택하든 가나안 땅의 이방 신들을 택하든 택하라는 거죠. 로마서 4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은 육체적 혈통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신실함을 따르는 사람들이다 라는 내용이 로마서 4장에 나와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다, 그래서 우리는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너 정말로 아브라함처럼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아가냐? 그러면 아브라함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자손이라는 거죠. 자, 여호수아 2장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이제 들어가기 전에 정탐꾼을 또 보내잖아요. 2차로 보냈을 때 라합이라는 가나안 족속 여인을 만났죠. 자, 이 사건, 이 라합 사건은요, 핏줄이 아닌, 그게 핏줄입니다. 핏줄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며 정의로운 삶을 살기로 여기 됐습니다. 선택하는 것에 의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형성됐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라합이 그랬다는 거예요.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헌신의 상호성이라는 말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언약에서, 자, 언약을 맺었잖아요. 헌신의 상호성은 뭐예요? 서로 헌신하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먼저 우리에게 헌신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그 언약대로 우리도 하나님께 헌신하는 거죠. 이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언약의 상호성이에요. 같은 상호제, 서로 혼자 하는 게 아니라요, 서로예요. 언약의 상호성은요, 하나님의 신실함에 대한 인간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신실하신데 우리가 그렇지 못한다. 그래서 언약의 상호성이 필요하다는 거죠. 자, 기생 라합은요, 가나안 족속이었습니다. 그녀는 이방인이었지만 정탐꾼들을 살려줌으로써 이스라엘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녀는 예수님의 족보에도 등장합니다. 예수님 족보에 라합이 나와요. 또한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신실함임을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내가 선택하고 그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며 받아들이고 살아가느냐. 여호수아서에 나오는 전쟁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타 민족을 정복하고 이기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순히 그렇게 봐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의 죄악을 심판하시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요, 이미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야기하실 때 나왔어요. 아직 가나안 땅의 죄가 차지 않았다.
그 말씀을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그 심판의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 전쟁하면 반드시 이긴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믿는 백성 무조건 싸우면 이긴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하실 때만 이기는 거죠. 이스라엘도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아간의 범죄 알죠? 그죠? 숨겨가지고는. 나중에 정말로 온 일가족이 다 죽는 큰 벌을 받게 되는 거죠. 오히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더 엄격하게 심판하십니다. 그 기준이 뭡니까? 뭘 가지고 심판하세요? 율법이에요. 율법. 하나님께 율법을 주셨잖아요. 창세기에서 신명기까지 주 핵심이 뭐냐? 율법인데 그 율법의 핵심이 뭡니까? 지난주에 했는데요. 홀리하면 해피하다. 거룩하게 살면 행복해질 수 있다는 것. 이게 뭐냐면 복을 받는 원리. 복을 받는 원리. 율법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복받게 하시기 위해서 주신 거지 우리를 괴롭히려고 힘들게 하려고 주신 게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여호수아를 지나서 이제 뭐가 나옵니까? 사사기, 룻기가 나오는데 같은 시대예요. 이 같은 시대인데 이 사사기, 룻기 이야기를 보면 복받기 원리를 적용하는 내용들이 나와요. 쉽게 말하면 룻기는요. 사사시대, 같은 사사시대인데도 홀리해서 해피하게 산 공동체를 말하는 거예요. 사사기는 어때요? 그 반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범죄했어요. 얼마나 힘듭니까? 여러분들 죄를 짓고요. 심판받고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구원할 수 사사를 보내주시고 그러면 구원해 주시고 나서 또 평화가 찾아와요. 그러다가 또 몇십 년 지나고 또 죄를 짓고 심판하시고 계속 뺑뺑이 돌잖아요. 그게 사사기 내용입니다. 자, 여러분 사사기와 룻기 둘 중에 분량이 어디가 더 큽니까? 룻기가 길어요? 사사기가 길어요? 예, 사사기가 길어요. 분량만 보아도요,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행복하게 산 역사보다 범죄하고 폭력과 차별을 일삼고 벌받는 역사가 훨씬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뉴스를 보면 어떻습니까? 훈훈하고 따뜻한 이야기가 많이 들려요. 아니면 좀 불편하고 나쁜 뉴스 막 그런 뉴스가 많이 들려요. 대체로 그죠? 한 7, 80%는 늘 좀 좋지 않은 사고 이야기, 어제도 무슨 큰 사고 났잖아요. 그런 이야기가 들려요. 어찌 보면 우리 인생이 그런 것 같아요. 불순종과 혼란의 역사, 그 나쁜 뉴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사사들을 세우셔서 도와주십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신실하심. 자, 많은 사사들 중에서 아주 유별나게 독특하고 힘이 센 사사가 있죠. 이름이 뭡니까? 삼손이에요. 삼손. 강력한 사사입니다. 다른 사사들도 전쟁에 능했지만 그들은 군사를 모아서 이기는 정도인데 삼손은 어떻습니까? 일당 삼천에 일당 맥이 아니라 일당 삼천에 그냥 혼자서 그냥 한 군대를 다 무찌를 해요. 가장 강력한 사사였는데 결과적으로는 가장 비참한 사사가 되었습니다. 삼손 영어로 해가지고 a solution becomes a problem. 뭡니까? 이 삼손이라는 인물은요, 해결책이 뭐가 됐다고요? 문제가 됐다. 하나님께서 삼손을 해결책으로 부르셨어요. 불렀는데, 아니, 하나님 말씀대로 이게 사사 역할을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굳이 그렇게 안 하고는. 그래서 오히려 큰 문제가 되버렸죠. 세상살이도 어떻습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살이도 비슷하지 않습니까?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불렀는데 그게 더 큰 문제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우리 사회적으로도 그렇습니다. 자, 사사기에 나타난 극도의 혼란, 이 문제,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문제의 핵심은 바로
사사기 17장 6절에 나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네, 뭐가 없어요? 네, 왕이 없음, king.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지 못하셨다는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이 뭡니까? 우리나라도 이웃 나라처럼 왕이 있으면 좋겠다. 왕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고통당하는 거야. 왕을 세우면 되겠지. 과연 그럴까요? 자, 사무엘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왕조가 시작됩니다. 그전에는 왕이 없었어요, 이스라엘에는요. 이 왕이 없다는 것은 이 이중적인 의미죠, 그죠? 진짜 이제 눈에 보이는 왕도 없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왕이신데, 그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여기지 않았다는 의미도 되는 거죠. 자, 사무엘서부터 이제 왕의 통치가 이제 등장하는데요. 자, 사무엘이 은퇴할 시기가 돼서 나이가 많았어요.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을 찾아왔어요.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사무엘은요, 백성들의 말을 듣고는 그들이 자신과 자신의 가문을 거부한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섭섭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자, 그 내용을 이제 사무엘상 8장 6절에 7절 말씀에 나오는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왕을 주어 우리를 다스리게 하라 했을 때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아니하며 여호와께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아멘. 자, 사무엘이 그것을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와서 이제 우리나라도 왕을 좀 세워달라, 세우면 좋겠다는 걸 기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사무엘도 사실은 하나님이 왕이심을 알고 있었는데 어떻게 감히. 근데 하나님의 응답이 뭡니까?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늘 그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왕을 세우도록 허락을 하셨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의 자유의지를 인정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부모로서 자녀들이 뭔가를 이렇게 요청하고 뭘 해달라고 했을 때 아닌 것 같아요. 아, 저거 하면 고생할 건데, 난 배울 건데. 그래, 자꾸 해달라면 어떡합니까? 그래, 해라. 한번 해봐. 하게 하죠. 그런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사무엘에게 왕을 세운 후에 다가올 일들에 대해서요, 엄하게 그리고 분명하게 경고하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생기게 되면 너희들을 돌보고 보호하기보다는 압제하는 일이 더 많을 거다. 너희들 왕 생기면 좋다고 생각하지 사실은 더 힘든 일이 많을 거야. 잘 염두에 두라는 거죠. 그래서 뽑은 초대 왕이 누굽니까? 사울 왕이 사울.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후보들 중에서요, 고르고 골라서 뽑았습니다. 제비뽑기를 하자는 거죠. 잘 뽑은 것 같습니다. 자, 백성들이 참 기뻐했어요. 가문도 좋고요, 외모도, 키도 얼마나 큽니까, 그죠? 능력도 출중하고 겸손하기까지 해요. 뽑혔는데 어디 숨어가지고 나오지도 않아요. 그 키 큰 사람이 숨어봤자 그죠? 다 먹을 건데. 그렇게 겸손했습니다. 그러면 잘해야 되겠죠. 여러분, 왕조의 문제점, 이제 왕조가 시작되는데 왕조의 문제점이 뭡니까? 왕의 자질과 인품의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왕의 아들이 후계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은 어쨌든 아들들을 많이 낳아야 되는데, 하여튼 그 중에서 왕이 돼야 되는데, 좋은 자질을 가지고 성품을 가지고 인품을 가진 사람이 왕이 되면 되는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았어요. 우리 조선 이시 왕조도 그렇잖아요, 그죠? 예, 좋은 왕들도 있지만, 이런 왕도 있나 할 정도로
포악하고 나쁜 왕들도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사울은 백성이 중지를 모아 뽑은 초대왕입니다. 그러면 그는 훌륭하게 나라를 잘 다스려야 했습니다. 사울이라는 이 최고 인물을 뽑았는데요. 결과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최악의 왕이 됐어요. 최악. 아까 제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해결책이 문제가 된 거예요. 왕을 세워서 더 좋은 나라를 만들려고 사울을 왕으로 세웠는데 그 사울이 나라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었어요. 골칫거리가 되어버렸어요. 백성들은 고통이 극에 달했습니다. 결국 사울과 그의 아들들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비참하게 죽고 맙니다. 예.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 다윗 왕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옛날에는 합한 사람이었죠. 같은 말입니다. 다시 백성들의 기대가 하늘을 찌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우리나라도 대통령 이제 뭐 여러 가지 탄핵 국면이 있는데 대통령 이제 다시 뽑고 나면 다들 지지율이 어떻겠습니까? 확 올라가잖아요. 그죠? 확 올라가. 물론 나중에 다 내려오지만 항상 그렇잖아요. 어쨌든 뽑히면 기대감이 높아요. 다윗도 그랬어요. 그렇게 다윗이 참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잘 했죠. 이 다음 말씀은요, 다윗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사무엘하 7장 13절 16절 말씀인데요. 중요한 말씀이라서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입니다. 왕위를 영원히 경고하게 하리라. 14절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13절에도 답은 왕이고요. 14절은 아들.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라. 16절은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다시 이제 언약이 나옵니다. 지금 다윗과 하나님과 언약을 맺는 거예요. 언약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언약의 상호성. 서로 헌신하고 서로 지키는 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이 다윗을 위해 헌신한 것처럼 다윗도 헌신해야 합니다. 그래야 다윗과 그의 후손들이 언약대로 복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 가로의 답은 다윗입니다. 다윗은 성공한 왕인가요? 실패한 왕인가요?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좀 알고 있잖아요. 성공한 왕입니까? 실패한 왕입니까? 예, 둘 다 성공하기도 했고 실패하기도 했고, 예, 가장 적절한 답 같기도 하네요. 자, 그럼 밑에 내용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출애굽 후에 주신 율법을 주 내용으로 하는 모세오경은 여호수아의 약속의 땅 정복과 분배로 이어집니다. 이어지는 사사시대는 극도의 혼란을 보여줍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 등장합니다. 백성의 기대를 모았던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의 통치 역시 성공했다고 말하기 힘듭니다. 자, 우리가 보고 있는 7문장을 읽는 이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정이죠. 왕정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사울이 실패하고 다윗의 통치 역시 성공한 것 같다가도 말하기 힘들 정도로 그의 실패도 컸습니다. 다윗은요, 간음죄를 범했어요. 간음죄를. 거기에 그치지 않았어요. 그것을 가리려고 충성스럽고 신실한 부하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여러분, 권력을 이용한 살인은 내가 직접 칼을 들어 사람을 죽인 것보다 몇 배나 더 악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 왕이 생기면 너희를 돌보기보다 보호하기보다 앞지 않은 일이 많을 거라고 경고를 했어요. 모든 왕이 다 그래요. 어떻게 하나같이. 다윗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또한 다윗은요, 자녀들끼리 분쟁이 생겼을 때요. 네. 지금 다윗의 가정에 문제가 생긴 건요, 다윗이 범죄한 이후로 문제가 생긴 거예요. 건진상간이 일어나죠. 살인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다윗은 왕으로도 실패했지만 아버지로서도 실패를 했어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요, 구약 성경 이런 다윗의 죄악을 아주 상세하게 보여요. 자, 거기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이 그렇게도 어두운 색채가 드리워진 조상들의 방대한 역사를 그처럼 정직하게 그려내는 모습에 놀랄 수밖에 없다.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추악한 범죄를 너무 소상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민족의 역사책 가운데 이런 역사책이 없을 겁니다. 어느 나라가 자기 나라 잘못한 것을 드러내려고 하겠습니까? 잘한 것 중심으로 쓰고 잘못한 것을 대충 지나가고 그런 게 역사책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세세하게 비참하게 기록했겠습니까? 여러분, 개인의 가정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누구에게 자기 집 가정의 흑역사를 세세하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 이야기 하다 보면 가정 이야기 하잖아요. 될 수 있으면 좋은 이야기만 하려고 하지. 예? 그렇죠. 왜 구약 성경이 이렇게 기록되었을까요?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것은 구약 성경이 한 민족의 자부심, 그리고 한 민족의 흥망성쇠를 뛰어넘는 원대한 비전과 목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 다윗의 잘못을 그냥 까보려고 한 게 아니고 그 높은, 그걸 뛰어넘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자, 7번에 7단으로 본 구약성경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쭉 창세기부터 쭉 우리가 공부를 가고 있는데요. 우리가 많이 본 단어들이 나오죠, 그죠? 맨 위에 거 보시면 창조, 그 다음에 노아 언약 나오죠. 아브라함 언약, 출애굽을 지나서 광야 생활을 하고 그냥 가나안 땅 들어가죠. 그 밑에는 뭡니까? 그 성경책이 쭉 이어집니다. 관련된 성경책. 그리고 사사 시대를 지나서 왕조 시대가 시작되고, 무슨 왕조가 시작됩니까? 다윗 왕조가 시작되고, 근데 분열 왕조로 넘어가죠. 그렇게 해서 지금 성경이 쭉 흘러가죠.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그리고 여호수아, 사사기, 룻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자, 그리고 동시대인데 또 다른 책이 있어요. 사무엘 상하에 해당되는 것이 역대상이고, 열왕기 상하에 해당되는 역대하예요. 이런 내용 어떤 것 같아요, 여러분? 왜 이렇게 좀 같은 내용 같은데 여러분 읽어보면 상당히 흐름이 달라요. 이런 거죠. 여러분들, 삼국사기, 삼국유사 있죠? 사실 저는 내용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그 비슷한 이야기인데도 좀 다르게 적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래요. 그렇죠. 그리고 또 있어요. 여러분들, 우리가 지금은 채널이 많지만 예전에 KBS, MBC, SBS 있을 때 같은 뉴스를 보도하더라도 조금 다르죠. 뉘앙스가, 그죠? 신문도 조선일보, 동아일보, 또 한겨레 있는데 같은 이야기도 다르게 보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사무엘 상하, 그리고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가 좀 다릅니다. 그런 면에서. 다른 관점에서 보는 거죠. 자, 그리고 밑에 표를 보시면, 자, 분열 왕조가 나오죠. 그러면서 예언자들이 등장하게 되고, 그리고 포로 시대를 넘어가는데요. 거기 보면, 제가 이제 동그라미 1, 2, 3, 4, 5, 6, 7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쭉 창조, 그 다음에 소명, 그 다음에 구속인데 그 율법의 내용이 나오고, 그 다윗의 언약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부터 우리가 이야기 될 게 뭐냐면 예언서에 나오는 예언.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그 예언서에 뭐가 나오냐면 복음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룰 것이 지혜입니다. 지혜, 하나님의 지혜가 나옵니다. 이런 이제 흐름으로 구약 성경이 흘러가는데 우리가 지금 이야기하는 뭐냐면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뭐냐를 가지고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요, 구약 성경의 처음과 끝까지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본래의 의도가 이어짐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성경을 통독하고 있는데요, 이런 관점을 가지고 한번 읽어볼 필요 있어요. 자, 다윗을 부르신 언약의 사건 있죠? 그게 1번 창조 때부터 2번 소명, 아브라함이 부름을 받죠? 3번 율법, 출애굽에서 하나님의 구속을 받으면서 율법을 받았잖아요. 율법으로 이어지는 이 하나님의 계획이 쭉 흘러가는 거예요. 그 흘러가는 것이 다윗에까지 왔죠. 그리고 예언과 복음과 지혜를 통해서 그것이 달에게 변주되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성경을 역사책으로 볼 때 하나의 주제가 일관성 있게 이어지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입니다. 아까 전에 집사님께서 상륙사, 하고 야사하고 정사 이렇게 이야기한 것처럼 그 이야기가 다 하나의 주제로 가지고 흘러가지 않아요. 세상의 역사책도 그런 책이 없습니다. 그리고 구약 성경은요, 수천 년 전에 기록된 책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관된 계획이 흐르고 있어요. 자, 8번째로 다룰 내용은 뭐냐면요, 그러면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인데 그 뜻이 뭐냐?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을 받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 살펴보면요, 자, 하나님에 맞는 사람 다윗이 성공했냐요, 실패했냐고 제가 물었을 때 여러분들 답이 성공한 것 같기도 하고 실패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럼 실패한 거죠. 그죠?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은 뭡니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다윗이 실패했어요. 자,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모든 인간이 실패했다는 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실패했는데 누가 성공할 수 있겠어요? 여러분, 2016년 3월에요.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구글 딥마인드 인공지능 프로그램 알파고와 한국의 프로 바둑 기사 이세돌이 바둑 대결을 했어요. 저도 그때 막 봤어요. 유튜브로 봤는데 이세돌과 알파고가 이렇게 했는데 1대4로 이세돌이 졌어요. 그때 언론에서 신문 방송이 뭐라고 했습니까? 인간이 기계에게 졌다. 네. 인간이 진 거 맞습니까? 지구촌에 수십억 명의 사람들이 알파고가 다 바둑한 것도 아닌데 진 거 맞아요? 왜 졌다고 알 수 있습니까? 이세돌이 바둑에서는 최고 아닙니까? 그죠? 네. 최고가 졌는데 누가 한들 제가 해도 질 거예요. 여기 있는 분들 다 해도 다 질 거예요. 네. 바로 그런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요, 권력을 잡기 전에, 그리고 권력을 잡은 난 이후에도 한참 동안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감탄할 정도로 경건했죠. 인격적이었죠. 지혜롭죠. 신중하고 용감하고요. 겸손하고 관대하고 사례사욕을 채우지 않는 놀라운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해서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이런 사람도 성공하고 권력이 손에 들어오니 실패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다윗의 범죄를 보고 다윗을 손가락질 할 것이 아니라 모든 인간의 실패를 자인하고 내 속에 있는 죄를 보고 무릎을 꿇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사람이 죄를 범하고 큰 잘못을 했을 때 쉽게 비판하기 좋고요. 정죄하기 좋아요. 물론 할 수 있겠죠. 그러나 더 큰 교훈은 뭡니까? 나도 실패할 수 있다. 나도 잘못할 수 있다. 나를 바라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지혜로운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거기 나와 있는 지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결국 왕정이라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죄성입니다. 죄성이 문제의 근원임이 다시 한번 증명됩니다.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 부르며 환호했던 예루살렘 백성은 악한 왕을 몰아내고 선한 왕을 세우는 것을 구원이라고 보았지만 예수님은 권력 관계 자체를 변혁하는 것을 목표로 삼으셨습니다. 다윗은 한편으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보여주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모든 인간의 한계를 대표하는 이중적인 모델이 됩니다. 정리한 건데요. 뭐가 문제라고요? 죄성이 문제이거든요. 아무리 선하고 신실할지라도 이 죄성에 자유로울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죠. 자,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에 입성할 때 다윗의 자손 환호했던 이 사람들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나요? 악한 왕을 몰아내고 선한 왕을 세우는 구원을 봤어요. 로마 제국의 앞제에서 우리는 이제 구원받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뭘 생각했다고요? 권력 관계 자체를 변혁하는 권력 관계 자체를. 그래서 다윗은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잘 보여줬어요. 신실했어요. 그런데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적인 모델이 된다는 거죠. 자, 이중적인 모델, 다윗은 구약과 신약의 이중적인 관계를 설명합니다. 이 말도 조금 어려운데요. 한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로는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이다. 자, 그거죠. 그거는 뭐냐? 예수님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의 성취이다. 자, 이 언약의 성취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주신 언약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국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죠. 그래서 성취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다윗과 세우신 언약을 신실하게 성취하신 것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로 예수님은 다윗 자손 이상이다. 단순히 다윗의 자손이 아니라 그 이상이라는 거죠.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범위를 벗어나는 성취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기대했던 범위를 벗어난 성취가 여러분 갑자기 신약에서 툭 튀어나온 것 아닙니다. 이 말은요, 우리가 1강부터 창세기부터 쭉 창조 이야기를 쭉 이야기하면서 뭘 이야기했습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구원이 온 세상을 구원하고요, 만물을 복주시려는 이 우주적 살림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의도, 그것이 창세기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 다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장에 창조하실 때부터 그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그것이 아브라함을 거쳐서 그리고 시내산 모세의 언약 그리고 다윗의 언약으로 흘러가는 거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이어진다는 거죠. 성경에서 다윗의 별명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잖아요. 맞는 사람이잖아요. 자, 이 말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 마음에 합했다는 것은 하나님 입장에서 단순히 하나님이 다윗을 좋아한다? 마음에 드는 사람이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좋다 이게 아니고요. 마음이 합했다는 뜻은 무슨 말이냐면요,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제 바울의 말을 이용해서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울은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겼다고 말합니다. 이는 이전에 실패한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점에서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들 사람이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점인데요. 다른 사람들과 달리 이스라엘 역사의 그 시점, 그 말은 다윗이 살았던 그 시대,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들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찾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뜻이 뭡니까? 우리가 창세기부터 이야기했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모세에게 약속하셨던 그 뜻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뜻을
받들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거예요. 단순히 아이고 나를 사랑하고는 이게 아니고 나를 좋아하고는 이게 아니고요. 그래서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는 의미는 그 마음에 있는 의도,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 가졌던 본래적 의도를 알고 그 뜻을 받들고 그 뜻을 실현해 갈 사람으로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창조하실 때 가졌던 본래의 의도가 이 다윗에게도 임했다는 거죠. 자, 이걸요, 예수님과 연결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로부터 들린 소리가 있어요. 마태복음 3장 1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자, 이 말씀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들과 같은 맥락을 볼 수 있어요. 자,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고요, 내가 너 좋아해, 내 아들이라, 내가 사랑한다, 그 정도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한다고 했잖아요. 다윗을 향해서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 했잖아요. 이 말씀도 무슨 말이냐면요, 하나님 입장에서 볼 때는요, 구원의 계획을 세우셔서 차근차근 이루어 가시잖아요. 그게 중요한 인물들이 있잖아요. 아브라함, 모세, 다윗 쭉 일가잖아요. 이제 그 다음에 누구예요? 다윗을 쭉 점프해가지고는 예수님께 가잖아요. 가는데, 자, 세례를 시작으로 공생애가 사역이 시작하고요, 십자가와 부활에는 이 땅 전체를 구원하는 원대한 사역이 시작되는 순간이 바로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서는 어떻습니까? 기다리고 기다렸다. 아기다리 고기다리 아시죠? 아기다리 고기다리 모르세요? 아, 기다리고 기다리다. 하나님 입장은 그런 거예요. 그 아들 예수님이 지금 세례를 받고 나오시는 장면 얼마나 기다렸어요. 여러분들 아들, 딸 졸업할 때 꽃다발 들고 갑니까? 안 갑니까? 가죠. 그거 진짜 이상해요. 하나님 입장에서. 하나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창조 때부터 마음에 주셨던 그 구원과 회복의 길에 순종하고 나서는 아들 예수님을 보고 너는 내 뜻을, 내 계획을, 내 의도를 받들고 이루어갈 사람이야. 내가 너를 기뻐해,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기뻐하는 게 아니라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은 자기 시대의 하나님의 뜻을 받들었지만,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오는 모든 세대를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셨어요. 그 뜻은, 그 계획은, 그 의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창조 때부터 품고 계셨던 뜻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단순히 믿는 사람을 천국에 데려가고 이 땅을 멸망시키는, 예수 천당 불신주의 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계속 이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더 넓으신 거예요. 온 우주와 만물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22장에 뭐가 나옵니까? 새 창조 이야기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새롭게 해주실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바로 그 계획 안에 우리도 포함됩니다. 우리도 그 하나님의 계획, 그 의도, 그 뜻을 받고 순종하는 자로 세워져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다윗을 부르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부르시고 다윗 부르신 것하고 우리 부르신 것 다른 게 아니에요. 동일한 거예요. 어떻게 그것에 반영하느냐에 따라서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고요, 사울과 같은 사람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이 자신의 당대에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받들어 실현,
했듯이 우리는 오늘 우리 시대의 이 자리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뜻을 발견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 여러분의 자녀의 목적, 우리 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뜻과 꿈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꿈, 나의 가정의 꿈도 중요하죠. 중요합니다. 근데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꿈과 계획을 이루어가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런 관점을 읽게 되면요, 이것으로 다 말씀이 모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동행하심을 느끼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창세로부터 우리를 향한 놀라운 구원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을 백성으로 삼으시고 제사장 나라 삼으셨습니다. 그 원대한 계획을 이루시기 위해서 다윗을 세우시고 많은 사람들을 세웠지만 결국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뜻을 완성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도 그 뜻과 그 계획과 그 의도대로 부름받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뜻에 따라 우리가 순종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